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시하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쌍따옴표를 제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제이기도 하고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도 주보 들춰보다가 꼭 한 번쯤은 보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좀 촌스럽지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 제목이 조금 촌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어떤 분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소 아버지 집에 들를 때마다 아버지 꼭 교회 한번 나가시죠. 예수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라고 전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권면하며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병환에 입원을 하게 되셨고 평소 같으면 금방 일어나실 분인데 많이 연로하셔서 그런지 병원에서도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다급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해야 되지? 뭘부터 먼저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결국 한참을 고민한 끝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그러자 머리가 맑아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산책을 하실 때에도 주무시기 전에도 예수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드리면 성경을 툭툭 치시면서 덮어라. 찬송을 틀어드리면 시끄럽다 꺼라. 그렇게 좌절이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후에 아버님 병상에서 세례받으셨고 믿음의 고백을 온 가족이 듣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이야기이며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이 쉽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머뭇거리다가 반찬하다가 전 뒤집다가 다 잊어버리고 복음 전하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한번 세보셔야 됩니다. 가족 보는 명절이 한 번, 두 번, 1년에 2번 있다고 치시고 생신 때 한 번 더 본다고 하시고 1년에 적어도 몇 번 정도는 식사한다고 해도 정말로 그분들에게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 전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손에 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먼 곳에 계신 분이라면 더 그렇겠지요. 그러니 혹시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면 오늘이, 물론 설은 어제 지났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미 어제 가족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놓쳤다면 오늘이라도 전화라도 문자라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가운 반응이나 무반응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복음의 사명을 한번 같이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들려주시기 위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신 후에 이제 죄가 가득한 소돔 심판에 대한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저 소돔 땅에 죄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러 가자 라가면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거기에 사촌 롯이 떠올랐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러한 간절함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불안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50명도 좋은데요, 5명이 거기에서 부족하면 어쩌죠? 45명이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답하십니다. 45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40명이면요. 그런데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국엔 5번이나 번복을 해가지고 10명까지 끌어내립니다.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32절 말씀과 같이 받아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사와도 비슷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한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촌 롯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는지 피하게 해보려는 아브라함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듯이 누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바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는 주어진 시간 안에 가족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보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교훈을 가지고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에 한 학생이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어요? 5명까지 물어보지. 아깝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청년 선생님이 그럽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이 잘못했네. 이를 황당히 하면서 보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을 본 후에 아브라함이 혹시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5명 정도 내가 한 번 더 아뢰었으면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후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그 일로 후회했다면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돌아보니까 후회를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어른들과 청년들의 후회 중 하나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볼 걸, 그 회사에서 조금 더 버텨볼 걸, 좀 참아볼 걸 하는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하지 못하거나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회가 더 안타깝게 들리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둘 걸, 한 번이라도 권유할 걸, 한 번이라도 예수님 믿도록 교회에 모시고 갈 걸, 이처럼 기회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마음과 울부짖음이 많은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짜 좋고 진짜 행복한 신앙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아마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신앙인일 겁니다. 그리고 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열심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거지 나타라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중에 부자가 죽은 후에 후회하면서 당장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당장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말하려고 하나 허락되지 않음을 보며 큰 절망과 후회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만약 그때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 자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랬으리라 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더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점점 없어지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또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이 혹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시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런가 보다, 중요한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오늘 말씀 제목이라도 보시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한 번 더 전해 봅시다. 후회 없는 삶은 요즘 사람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과거를 고쳐서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는 요즘에 드라마 소재로도 나옵니다. 드라마나 웹툰에 나오는 소재 중에 가장 요즘에 인기 있는 소재가 바로 두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이란 실패한 삶을 살던 주인공에게 갑작스럽게 과거로 몇십 년이든 돌아가가지고 똑같은 삶을 한 번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삶을 한 번 더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자신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선택을 해서 복수를 하던, 성공을 하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요즘에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이런 상상은 물론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써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과거에 했던 일로 인해 후회하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는 모두를 향한 질문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에게도 이 질문을 묻는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정말 아브라함도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5명까지 물어볼 걸, 한 번 더 물어볼 걸,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해볼 걸,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랬다면 정말 후회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5명을 못 물어본 그 후회 때문에 안타까우며 돌아보진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급성입니다. 곧 다음 기회라는 마음을 내려둬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 심판의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요나서에서 니느웨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대충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더위를 피할 박너구를 갑자기 주셨다가 빼앗으시며 요나를 보낸 이유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요나 4장 1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렇게 밝히시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심은 결국 내가 진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자에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보하라, 또 그 사람의 간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자신의 사촌이 있는 사람 롯,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간구해야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구해봐야지. 구원을 위한 중보를 하라 하심입니다. 구원을 위해 지금 노력하라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 노력하라 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50명, 45, 40, 10명까지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흔쾌히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같이 갑작스레 자신의 뜻을 밝히신 하나님의 마음 중에는 이런 마음이 더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시급성. 지금 아니면 안 될 수 있어. 지금 아니면 후회할 수 있어. 오늘 설교 서론의 이야기에 드린 그 아버지를 전도하셨던 분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안 돌아가시겠지, 괜찮겠지, 다음에 복음 전해야지, 좀 정신이 돌아오시면 복음을 증거해야지, 기회가 좋으면 1대1로 만나게 되면 단독으로 내가 대할 수 있으면 그때 전해야지 라고 했다면 큰 후회가 남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때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할 뻔했다는 것이 그분의 간증이자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명절엔 늘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시간을 생각해봐도 기회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간혹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지금은 기회가 아닙니다. 이 말로 인해 놓친 황금의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뒤로 미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서 복음의 증거의 삶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 이야기를 들려주심은 곧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소명을 주심입니다. 중보의 소명이자 저들을 위해 간구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면 마침 눈을 들어 주변에 봤는데 어려운 이웃이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보인다? 그게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껏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그 일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명확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모인 이 자리 가운데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몰라서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요,
제가 아직은 부족해서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훈련시키셨고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게 하셨습니다. 직분도 혹여는 받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귀한 삶에 있어서 복음 증거의 기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지금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이것을 나에게 하라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환경은 결코 허투루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투루 흘러가야 될 시간도 허투루 나에게 주어진 말씀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무엇을 보여주시며 들려주셨다면 아 그렇구나 깨우치게 하심으로 사명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복음이 뭔지 설명을 못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몇 가지 단어만 알면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말을 못하겠다면 가진 것을 활용하시지요. 어떤 일은 딸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도 안 돼서 고민하다가 딸한테 그랬답니다. 너 교회 나오면 백 하나 사줄게. 그래서 진짜 교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예수님 믿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를 행함은 결과물들을 위함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꼭 이번 기회를 통해 복음이 완벽한 자리를 잡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전함으로 인해 하나님 역사하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모임 중에 갑작스러운 기도 제목 나눔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녀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내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우리의 자녀 구원이요, 우리 아버지 구원이요, 우리 자녀 구원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 권사님 두 번째로 기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열쇠는 기도 제목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음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을 받기 위한 열쇠가 바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열쇠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낸 자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입술과 마음을 통로 삼아서 역사하심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기회라는 마음을 내려두고 지금 오늘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라는 권면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 둘째는 이만큼이면 충분하지라는 마음을 내려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가졌을 후회가 있다면 10명까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설마 10명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싶습니다. 필리핀에 오지로 선교를 나가셨던 선교사님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선물로 주고자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수소문하자 그 오지에 있는 그 마을에는 대략 한 10명 정도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예산도 넉넉치 않아가지고
딱 맞춰서 성경 10권만 가져가자 했더니 어디에서 나왔는지 가까운 마을로부터 수많은 원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성경을 얻고자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결국 10권밖에 주문하지 못한 탓에 아쉽게도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주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음부터 선교를 가는 곳마다 언제나 넘치도록 준비하고 넉넉하게 성경을 가져가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충분이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지난번 명절을 앞두고도 전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으면 혹시나 모를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싶어 지루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전해드립니다. 또 혹시나 듣지 않을 수도 있기에 아예 제목을 촌스럽게 그리고 쌍따옴표 넣고 주보에 넣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목만 읽어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쁘시니까, 오늘 또 가족 모임이 있으시니까, 힘드시니까 제목만 보고서라도 제발 부르심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약자 중에 pu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자면 pray until something happens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 외국에서는 저거를 팔찌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push. 이 말하면 충분하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일입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소리 들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예수님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께서는 남편이 평생 교회를 나오지 않아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은 일이 집에 있어서 갑작스레 집에 들이 닥쳤다고 합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는데 평소에는 교회 얘기만 해도 진저리를 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권사님이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남편이 침대 옆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성경책을 손으로 이렇게 열어보고 있더랍니다. 몰래 살짝 펴보고 있더랍니다. 평생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양반이 그 모습을 보니까 권사님 우라도 터지면서 눈물도 핑 돌고 억울해가지고 남편한테 소리쳤답니다. 여보, 이젠 좀 같이 교회 가죠! 하고 소리치자 남편이 놀라셔서 성경을 덮으며 얼떨결에 그럽시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 나가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한 말씀이자 전도의 비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이제는 복음의 사명에 조금이나마 반응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 사명의 멍에를 같이 지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아직도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말을 못하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말하지 말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까지 반복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제는 진짜 필요합니다. 가족에게도 주변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물은 흘러 들어와 나가야지 깨끗해지듯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봉사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속에 전도지라도 두어 장 들고 다니면서 늘 복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사명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만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의 사명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도 데려올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 데려오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아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허술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으신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청년 때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행사를 마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쉬운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이번 일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저렇게 하는데 너무 잘 안 됐어. 뭐가 문제였어?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교회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한 점들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정말 그럽니다. 아직도 그 친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참을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 친구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들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 이야기 이후에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일거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복음을 전함은 실제적으로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하고 좋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 혹시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면, 오늘이 그 수많은 기회 중에 아까운 한 번의 기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즐겁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은 곧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가장 좋은 사명인 것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더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우리로 인해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가운데 가족을 구원하고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봅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모두가 예수님 믿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복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